방금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14만 4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4만 4천의 이 숫자에 대해서는 참으로 여러가지 많은 주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이 상징적인 숫자이다, 영적인 숫자이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나올 숫자이다, 그리고 또 마지막 때 구원받을 이 전체적인 숫자이다, 또 실제로 14만 4천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자기의 교회에 속해야만 이 14만 4천에 들 수 있다, 이런 등등 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는 이 하나인 것입니다. 14만 4천이 가는 길도 하나의 길인 것입니다. 14만 4천이 공중에 들림바가 있다면 땅에는 14만 4천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장들이 있지만 진리의 길, 이 하나만이 맞는 것이며 나머지는 다 틀린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시하게 생각할 것은 이 진리에서 벗어나서 진리에서 이 탈선을 해서 증거하면은 바로 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매우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시대 때를 보면은 에레미야 그 시대 때는 허름한 에레미야 선지자 단 한 사람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 왕궁에 잘 차려입은 그 수백 명의 선지자들의 말이, 그 예언들이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바로 구원과 관계가 있는 일이며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올바로 분별하여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시록 14장 1절에서 4절 본문의 말씀을 우리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4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지상에 강림하실 때 이때 대동하고 온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다시 예언을 하고 공중으로 들림을 받았던 이 하나님의 임마전종 14만 4천이 오늘 본문 14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섰는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14만 4천을 시온산에 데리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 이 14만 4천은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에서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고 나오는 이 14만 4천과 같은 종들이며 하나님의 소유,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이제 2절로 넘어가서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다는 것은 밤모섬에 오신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들려주시던 주의 음성이라 할 수 있는 것이며, 큰 내성도 같다는 것은 이 심판하시는 역사를 보이신 것이며, 검은고 타는 소리가 났다는 것은 심판 후에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넘어가서 하늘의 보좌,
영광의 보좌, 이 보좌는 아버지의 보좌를 말하는 것이며, 또 네 생물이 나오는데 이 네 생물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를 말하는 것인데, 사자는 이 덜짐승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사자 같은 두려움 없는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며, 송아지는 이 가축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송아지고, 희생과 충성하는 신앙을 뜻하는 것이며, 사람은 인간을 대표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독수리는 날짐승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독수리 같은 영계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같은 네 생물을 말하며, 이 네 생물은 하나님 편에서 보좌를 수종하는 이 네 생물이 바로 네 생물인 것입니다. 장로들은 또 보좌에 눌러서 24 보좌에 앉아있는 이 장로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 24 장로라는 것은 구약에 보면은 12지파가 있죠. 신약에 12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이 성도를 대표하는 그런 의미로 24 장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해방받아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이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또 배워서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밖에는 이 새 노래를 배울 자도 부를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이며, 흰옷 입은 무리들, 구원받은 성도가 부르는 노래가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에처럼 육이 받아서 부르는 노래, 모세의 노래, 영이 구원받아서 부르는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있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구원받은 이들이 감사해서 부르는 새 노래는 바로 종된 자 14만 4천이 부르는 이 승리의 노래입니다. 이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 이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입맞은 종 14만 4천을 말함인데, 오늘 이 4절과 5절의 말씀은 이 14만 4천의 이 자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살펴보면 이 14만 4천은 이 그 자격이 엄연히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격을 확실히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보니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는 음료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음료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신앙의 정절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붉은 빛 짐승을 타고 나오는 이 음료교회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때 바로 세마포 예복을 입고 신부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면은 어린 양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말일에는 말세에는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 벨릴의 말씀만을 쫓아가는 것이 어린 양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바로 어린 양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린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속죄받고 또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시대의 진리는 씨를 뿌리는 역사입니다. 환난 시대의 진리는 열매를 거두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인데,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의 성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체질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체질의 변화, 들림받을 체질을 받아야 하고, 네 번째로 이 생활의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한다거나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면 그것은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은 바로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결되어야 하겠고 말씀만을 전해야 하며 입의 문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진리만을 말하는 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에 들고자 하는 자는 이 거짓된 말씀이나 거짓된 진리나 거짓된 예언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살펴보면은 다니엘은 흠이 없이 살아서 대적들이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찾지 못했다고 했으니,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이 사리사욕을 버리고 비진리와 타협 없는 깨끗한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기준으로 14만 4천을 살펴보겠는데, 첫째로 14만 4천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인 것입니다. 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 말씀.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란 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종들이 선지서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지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이 확고한 사상, 즉 백마의 사상으로 바로 무장이 되면은 하나님의 인침을 이마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종이 바로 이사야 43장 1절처럼 지명하여 부르신 종이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처럼 특별한 소유를 삼은 종들이요, 계시록 7장 4절처럼 영적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할례의 인이나 성령의 인이 있습니다. 이 할례의 인이나 성령의 인은 인을 치는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마지막 때 14만 4천에게 치는 이 하나님의 인은 해 돋는 대로 이 인치는 장소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택함을 입은 종들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기 위해서 동방으로 몰려오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14만 4천은 여호와의 신을 받을 종인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9절. 14만 4천은 은혜 시대에 이른비 같은 성령을 받아 중생한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대학을 들어가도 고등학교 졸업은 필수듯이 14만 4천이 될 사람들도 은혜 시대 이른비의 성령을 받아 이 중생한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환란 시대 늦은 비 같은 이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는데, 이 여호와의 신, 마지막 때에 부어주시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여호와의 신을 받는 이 늦은 비 같은 성령, 이런 역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이 하수같이 내리면
택함을 입은 종들에게는 재과가 떠나가게 되고 머리에는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4만 4천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종입니다. 계시록 1장 1절, 아모스 3장 7절, 계시록 10장 7절.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고 계시록 10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종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시고 보여주신 대로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아도 이 홍수의 비밀은 노아에게 알려주셨죠. 소돔성의 비밀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고, 율법의 비밀은 모세에게 알려주셨고, 엘리 제사장의 망할 비밀은 사무엘에게 알려주셨고, 천국의 비밀은 사도들에게 알려주셨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셨고, 마지막 때의 비밀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그 비밀을 마지막 때의 종들 이 14만 4천에게 다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는 예언적으로 보여주셨고 14만 4천에게는 이 성취케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14만 4천은 다시 예언할 종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 14만 4천은 흔히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구원받을 일반 성도가 아니고 24만 4천은 3년 반 동안 전 세계에서 다시 예언할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숫자를 채운다고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곳을 보면은 그 숫자만 채운다고 거기 들어야 구원이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14만 4천은 구원받은 일반 성도가 아니고 14만 4천은 이 종들인데 전 세계에 다니면서 전 세계에서 3년 반 동안 다시 예언을 할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은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붉은 벼옷을 입고 전 세계에 회개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마지막 때의 종들이 이 다시 예언할 때 전 세계의 택한 백성이 어린 양 예수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 흰 옷을 입고 큰 환란 가운데 나오는데 그 수를 사람은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말씀. 이 부분이 바로 흰 옷 입은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 이 부분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는 것이고 14만 4천은 바로 회개를 외치는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는 권능을 주어 역사했으나 말세에는 종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역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권세는 이 말씀의 권세, 정인의 권세, 이런 심판하는 권세, 입술의 권세, 이런 강한 권세를 주어서 철장의 권세, 이런 권세를 주어서 역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14만 4천은 이 들림받을 종인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2절. 이 종들이 예수님의 재림 전 3년 반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마지막 정거를 마칠 때 무정행에서 올라온 이 짐승에게 죽임을 당해서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7절에서 10절 말씀. 이 3일 반 후에 이 죽었던 종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종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계시록 11장 10절에서 11절. 이 살아난 종들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리로 올라오라는 하늘에서부터 큰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가니 원수들이 구경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바로 들림받을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14만 4천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강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 14만 4천과 함께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종들은 여자적 음녀 교회와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이 있어서 주의 인도만 따라서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으며 구속받아 처음 익은 열매 맺는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종들이 바로 14만 4천이 백마탄 예수님을 따르는데 흰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이 종들이 이 14만 4천이 예수님과 함께 아마겟돈 전쟁의 백마의 승리로 함께하는 종들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 때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산채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용은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용이 1000년 무적행에 가둘 때가 바로 천년 왕국이 있는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년 왕국에는 이 땅에 일어나는 지상천국,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이 천년 왕국에는 바로 짐승도 없고 거짓 선지자도 없고 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불못에 산채로 들어가게 되고 용은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가두게 되니까 이 천연왕국에는 용이 없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없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이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바로 여기가 순교자들이죠.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또 짐승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았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666 짐승표를 받지도 아니했다는 것은 이 수정통치 시대는 짐승이 다스리는 이 시대가 오게 되는데, 이때 인마전종 14만 4천은 바로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이마와 그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짐승표를 받지도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바로 순교자와 인마전종 14만 4천을 말하는 것이죠. 이 인마전종 14만 4천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인데, 인마전종 14만 4천에게는 이 둘째 사망을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 없다는 것이며, 도리어 그들이 14만 4천과 순교자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이 이제 사명을 다하면 천년 왕국에서는 백성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제사장과 왕으로서 천년 동안 살게 되는 것이며, 이 천년 왕국이 이제 끝나게 되면은 이 14만 4천의 정도는 계시록 2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후반에 보면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오리라. 이 땅의 왕들이라는 것은 바로 14만 4천을 말하는 것이죠. 천년 왕국에서 왕으로 있던 14만 4천 이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온다는 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성 무궁천국으로 이제 입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14만 4천의 종들은 계시록 21장 24절에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오리라는 말씀처럼 새 예루살렘성 무궁한 천국에 입성하여 생명수와 생명과를 먹으며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14만 4천의 결말인 것입니다. 이런 14만 4천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